지배해야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말로 다스리거나 주장하거나 상대방에게 막 억지로 설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향기로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삭개오의 집에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삭개오의 집에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향기를 맡고 삭개오가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저절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우리가 참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청년이 이제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앞에 19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 없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 어린아이 하면 어린 양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린 양.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어린 양끼리는 얼마나 잘 연합이 됩니까? 그죠? 예.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 부자 청년이 오죠. 그러니까 바로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색깔 자체가. 그래서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즉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 예, 우리도 뭐 성화에 있어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 그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셔가지고 이 청년을 깨뜨리죠.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가 중요하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목회 10년 처음에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진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했느냐? 네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네 몸과 같이라는 말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예. 안 풀어줄 때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걸 이런 뜻이야.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랑하는 것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그죠?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구나. 이걸 아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근심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었던 거예요. 못 지켰다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었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절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수 없어. 그렇죠. 절망을 해야지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인데 그 성령이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율법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청년이 몰랐던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네.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딱 보자마자 자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학 안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을 절대 못 버립니다. 계속 율법을 갖고 들어와요. 율법을 버리면 되겠느냐 하면서 계속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게 돼요. 이 청년이 가서 하나님 안 믿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겠죠. 그죠? 여전히 율법을 지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을 쫓는 것은 아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부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부자죠. 능력이 있다. 이게 부자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약대와 같이 자기 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잠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변화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거의 10년 정도를 온누리 교회에 막 문지방이 딸도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교회였어요. 가면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요. 막 큐티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막 전도하면서 삶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누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완전히 거기에 뿅 가버렸어요. 이야, 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 뭐 생전 교회 다니는데도 바뀌지도 않고 그런 대구에 변화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도가 변화 없는 교회들을 보다가 온누리 교회 보면서 막 너무나 사람들이 팍팍 바뀌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막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뿅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다 배우고 다 카피하고 막 교회 실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변화가 막 일어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된 사람은 또 높아집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낮아지죠. 그게 이제 율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율법의 세계는 변화되는 사람을 높이고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또 낮아집니다. 어차피 도루묵입니다. 해봤자. 또 변화됐던 사람이 나중에 또 타락해가지고 또 낮아지면 여전히 또 변화를 요구를 하게 돼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된 사람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나라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어디에 자꾸 현혹이 되냐면 성화에 현혹이 됩니다. 성화. 그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되느냐, 점점 선해지느냐,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많은 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이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예수 믿고 변화가 된 사람이 있죠. 매일 큐티 해가지고 매일 변화돼서.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행위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행위의 차원이에요. 근데 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건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그 칭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칭의.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미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로 교회가 나타나지 성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화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화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라고 딱 그 못을 박아놨고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양육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양육 단계를 툭툭툭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시켜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제자 훈련. 근데 그걸로는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 칭의의 은혜. 성화도 은혜로 돼야 돼요.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죠? 일단 은혜로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채플이 Holiness by Grace를 했거든요. 은혜에 의한 거룩. 이렇게 했어요. 노력에 의한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완전하게 반석으로 깔려야 됩니다. 기초로.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은 그게 변화예요. 혁명적인 변화예요. 당신이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선언이 진짜 하늘의 선포, 이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어떨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야말로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죠? 이런 변화가 있겠어요? 이게 아주 조용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런 변화는 이걸 이제 변형이라 그래요.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체인지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메타몰포. 그렇죠, 메타몰.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천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린아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이제 성화의 초점을 너무나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 천국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율법에 완전 쩔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심히 놀랬다. 진짜 재산을 다 팔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자들도 이제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죠? 제자들 다 들었잖아요.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했는데 이 부자 청년보다 자기들이 더 못했죠. 그렇잖아요. 열등감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돈도 많고 막 말씀대로 다 사는데 자기들은 돈도 없고 말씀대로도 안 사니까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이 말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자, 이 부자 청년은 이거 재산을 다 못 팔아가지고, 예? 못 팔고 또 주를 쫓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지 보따리 던지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거지 보따리 던져놓고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도 사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지 보따리 던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 흙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우리 흙덩이 하나 탁 던져 넣어놓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당신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딱 교회가 이게 딱 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30대 그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30대잖아요. 그렇죠. 꽃다운 30대를 내가 교회 한다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야, 나의 가장 꽃다운 나이대를 다 잃어버렸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그게 복음을 알고 나면 그게 거지 못다리라는 거 알게 돼요. 뭐 무슨 꽃다운 나이가 있습니까? 그냥 죄만 짓고 사는 게지 그냥. 그죠? 30대.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와, 우리는 대단하네요. 저 청년은 못 버렸는데 우리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 뭐 주시겠습니까? 딱 벌써 이제 거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에 들어가니까 이제 천국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항상 동문서답을 해요. 이제 박수영 목사님도 저번에 누가 했더라?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질문을 하면은 항상 동문서답을 제가 하더래요. 제가 질문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질문했는데 저는 서쪽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제가 율법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면 저는 은혜로 대답을 하니까 동쪽으로 묻는데 서쪽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듣고 나면 그게 진짜 답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은 질문할 때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이제 은혜로 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한 답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잘 보세요. 제자들은 항상 율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해요. 동문서답. 말이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새롭게 되는 게 나오죠. 이제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되다가 언어로 팔링게네시아거든요. 팔링게네시아. 이게 뭐냐면 이게 다시 출생하다. 이게 중생 새롭게 되다.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다. 존재로 복귀해 사실은. 우리가 행위적인 사람에서 존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도 새롭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이제 그 통치잖아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위하여 통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자, 나를 좇는 너희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활, 승천을 상징하는데,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의 승천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않으면 우리도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보좌라는 말이 통치를 말하거든요. 왕으로 통치한다. 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디에 갔느냐면 하늘에 올리신 바 되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절대로 부활이 없고 절대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 없는 변화를 추구해요. 변화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바뀌고 싶다라는 거. 예. 지금의 갖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화의 개념은 그냥 자연인이 조금 인격이 바뀌는 정도?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심판은 이게 뭐겠어요? 12지파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가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게 심판입니다. 크리노, 그거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12지파를 심판하는 게 뭐냐면은 참 12지파가 등장하면 가짜 12지파는 자동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죠. 참 교회가 등장하면 가짜 교회가 심판을 받죠. 그 심판하는 것이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거짓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 버리죠. 자연적으로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도자로 오시니까, 참 목자로 오니까 거짓 목자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영적인 선생이라고 했던 모든 선생들이 다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심판은 참 사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7세기에 그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몰리노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성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캐톨릭 안에서 일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 이 마이클 몰리노스를 보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삶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도전을 받다가 좀 지나니까 본인들이 그 마이클 몰리노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몰리노스를 보니까 이분이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결국 마이클 몰리노스를 이단으로 몰아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리노스가 뭐 개혁을 위해서 외친 것도 아니고 어떤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잔느 규영이라고 하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잔느 규영도 뭐 캐톨릭에 반기를 든 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느 기용을 만나 보면은
어떤 수도사, 어떤 신부, 어떤 추기경을 만났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느기용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해가 그 감옥에 넣어놓고 막 신문을 하고 네가 사상을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죠. 왜냐면은 그 잔느기용과 몰리노스를 죽임으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죽으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 죽이는 사람들의 손길조차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죽거든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인 모든 캐톨릭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뭘 심판하느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립니다. 가짜라는 거 드러내고 가짜.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 버리죠. 이게 심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정의로워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나가는데 그 남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죽음으로만 심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정말 아주 조용한 심판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살려내는 심판이죠. 진짜 거짓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워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계속 싸워.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진짜 심판은 내가 상대방을 이겨서 박살내버리는 게 심판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심판이죠. 그 세상의 심판하고 하늘의 심판은 달라요. 반대예요. 세상의 심판은 내가 막 이겨서 이기는 게 심판인다면 하늘의 심판은 내가 지는 게 심판이에요. 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서 야,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구부러진 존재구나. 그 내 눈에는 내가 옳은 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내가 옳다라는 것이 이게 죄의 뿌리구나. 해서 이거 알아지면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옳다라는 거 죽어.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는데 아내가 자기가 옳다라는 걸 막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래. 당신도 자기에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당신이 옳은 것밖에 안 보이지. 나도 내가 옳은 것밖에 안 보여. 당신이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으로 정상이야. 그래서 그 아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절로. 그러면 아내가 막 공격하는데 그걸 다 저절로 받아들여지죠. 다 받아들여지면 아내한테 심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이 그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 보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보여요. 그게 심판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심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이 사람의 향기에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존재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가 죽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 살려내는 심판이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적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양쪽 다 살려내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은 예수도 살리고 죽인 자도 살려내는 심판이지. 우리가 자꾸 심판을 율법적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적 심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제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셔가지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하는 거죠. 사랑으로 심판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심판이 됩니다. 사랑으로 심판하면 완전한 심판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뭘 얻기 원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렇죠? 죽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라는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선했잖아요. 그죠? 자기 뜻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 뜻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로 통치해요? 12보좌에 앉아서 긍휼로 통치하죠. 긍휼의 나라, 긍휼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가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이 12보좌는 긍휼의 보좌예요. 긍휼의 보좌.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치면 시은좌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러니까 이 속죄소 있잖아요.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부르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냐면 이 속죄소에 앉아서 통치해야 돼요. 속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속죄, 내가 받은 용서를 그죠? 분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배. 그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분배함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보좌에 앉는 거죠. 이게 12보좌라는 말이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